예, 8월 4일 7일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 에스겔 3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3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에스겔 34장 피시고요. 20절, 24절. 목자이자 왕이신 주님, 목자이자 왕이신 주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물이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음,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자기만 먹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들이 있다. 이제 그 목자는 유다 본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뭐 거짓 예언가들, 또 거짓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에스겔서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다니엘은 어, 포로로 끌려가서 1차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포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교회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다니엘은 신앙생활 못하게 공격하고 결국은 다니엘을 기도생활 못하게 해서 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예언을 하면서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에스겔서는 그 현장, 그러니까 사단의 권좌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영적인 파수를 할 수 있으면서 실제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어떻게 지금 교회가 참담한 현상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회가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관점은 좀 더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원수마귀를 파수하는 관점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유다 땅을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다 땅에 뭐가 없었느냐? 목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4장은 가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계세요. 17절에는 염소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르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염소라고 표현하지만 염소가 다시 또 양이 돼요. 양이 되는데 양과 양 사이를 구분하신다고 돼 있어요.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죠. 어, 뭐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하여튼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왜 양과 염소냐? 양과 염소는 뭐 같이 키우잖아요. 같이 키우고 한 우리에 같이 넣고 키웁니다. 밤에 보면 비슷해요. 흰색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다르죠.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때가 오면은 양을 물어간대. 염소는 뭐 난리치고 들이박으려 그러고 뭔가 발버둥 치는데 그러다가도 뭐 물려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양은 쟤들끼리 머리만 박고 있으니까 얼마나 잡아가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양이죠. 근데 여기 분명히 양과 양 사이. 그러니까 이건 더 구분하기 힘든 것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또는 양과 양 사이. 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양은 살이 적고 어떤 양은 파리하다고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파리하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fat sheep과 lean sheep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짝 마른 양이 있고 뚱뚱하게 살찐 양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양이 좋은 양입니까? 살찐 양이 좋은 양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좋은 꼴을 줘서 먹으면 좋은 양인데 좋지 않은 꼴을 줘서 살만 쪘어. 그러면 안 좋은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이를 구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거짓 목자가 주고 줬던 꼴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 있는 거짓 선지자 또 그 정치인들 그런 교사들, 이런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을 들어서 우리를 뭐 지키실 것이다. 뭐 바벨론에서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예언을 늘 했듯이 오늘날에 있는 거짓 목자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피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셨지 행복하라 그러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함과 행복함의 차이가 뭘까요? 행복함은 자기 만족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내면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런데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라. 현재 상황에 행복하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명예, 성공, 이걸 번영신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오늘날도 가르치는 사람들. 주일날 아침에 제가 TV를 트는데 그건 이제 기독교 방송국의 설교를 봅니다. 근데 설교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인데 전 대표적으로 번영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또 TV에서 보고 그걸 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교인들은 막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이렇게 웃는데 조엘 오스틴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예, 뭐 감사를 하는 이유에 몸에 옥시토신이 뭐 분비돼서 감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살이 쪘어. 거기에 있는 양들은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살찔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지체가 그랬어요. 행복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또 한참 설명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목자가 인본화된 목자예요. 인본주의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뭘 가르치냐? 교회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해방자가 돼야 돼요. 해방신학을 가르칩니다. 유물론적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삐뚤어지죠. 이번에 우리, 뭐죠?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과거에 운동권이었대요, 자기가. 근데 거기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멀리 있었는지, 하나님을 몰랐는지, 신학교 다닐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다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그런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것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걸 먹고 그것을 배우고 자란 성도들은 그렇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지만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비성경적 세계관이 있는 사람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꼴을 먹고 살이 쪘단 말이에요. 살찐 양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에 그 인본주의 중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못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는데 이 평강을 평화 우리가 말하는 그 평화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전쟁 뭐 이런 거 평화주의자들 뭐 예, 하죠. 자연주의자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뭐 이런 것들 막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타나요. 어, 그리고 희락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이렇게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두 번, 세 번 우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사로 무덤 앞에 우셨고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셨죠. 근데 또 한 번이 언제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 하였는데 너희 눈에 감기였다. 너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분쟁의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검을 주로 왔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배타적이 돼야 됩니다. 그죠? 복음은 아무나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평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 참 평화. 그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이 말한 그런 거짓. 이걸 또 먹고 마시면 살은 쪄요, 겉으로. 예. 이게 신학교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7, 80% 그렇게 될걸요. 그 백석대 이사장님이 자주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뭐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 백석대 교수들 외에 다른 데에서 있는 신학교 교수들 얘기하겠죠. 그 유럽이나 뭐 이런, 왜 저는 유럽에서 지금 바짝 말라 있잖아요. 저 독일이 뭐 신앙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뭐 이런 데가 지금 다 말라버렸는데 거기서 무슨 굳이 유학을 하려면 미국에서 어디 좀 뜨거운 데서 유학을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바짝바짝 말라 있는 데서 유학했다고 그걸 또 뭐 대학교 교수로 데려오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뻔하잖아요. 이거는. 거기 밑에 자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살이 찐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태도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광신자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종교화된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능력을 끌어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뭐 치유사역, 예언사역,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노력하면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예언도 할 수 있고 예언학교 그래서 나타나고요. 치유학교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요즘은 또 뭐 챙김 학교도 나타나고 그러죠. 어, 이렇게 어, 먹인 양들은 살이 찌는데 제대로 먹지 못한 양들은 어떻게 되냐? 파리해진다,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주님이 특단을 세우십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거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양과 양 사이에서. 그러니까 양과 양 사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고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있고 양과 염소 같은 말이지만 분명히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 걸리는 거잖아요. 아, 저는 뭐 괜찮을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는 확신되노니, 나는 설득되노니,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가 돼야 되는가 동시에 두렵고 떨려야 돼. 나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이율배반적 같지만 같은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룰루랄라 하고 대충 살다가 갑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근데 주님이 특단이 뭐냐?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목자들 말고 진짜 참 목자를 세우겠다.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윗을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다윗을 왜 세우죠? 이건 다윗은 누구를 모용한 거예요?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차 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상하다. 이건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냥. 참 이상하다. 너희는 어째 내 말을 들으면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사랑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 왔지만 일본을 사랑하려면 하는 거예요. 뭐 머릿속에서 뭐 이걸 잣대를 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하라면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목양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표현이 그래요. 그렇다고 뭐 어떤 분이 예전에 그래 그렇게 뭐 질문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는 목자인가 개인가 그래서 세파트인가 우리 목자는 뭐 양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목사가 개 같잖아요. 아닙니다. 양입니다. 근데 양인데 목사만 목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전부 목자란 말입니다. 스승이란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거든요. make disciple. 그러면 제자를 삼는 것은 누가 제자를 삼아요? 제자끼리 제자를 삼아요? 아니에요. 스승이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전부 목자입니다. 그래서 전부 양이 돼야 되고 전부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방송에서요, 목장을 견학을 온 사람들이, 그룹의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장주가 뭔가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양을 이렇게 부르면 양이 온대요. 무슨 아주 특별한 어떤 뭐 발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레이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뭐 이런 걸 불러보래요. 불렀는데 양들이 안 와요. 또 다른 사람이 불러요. 양들이 안 와요. 똑같은 발음으로 불러요. 안 옵니다. 근데 요번에 그 목장 주인이 부릅니다. 양들을. 똑같이 발음한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리거든요. 근데 양들이 달려와요. 저는 여기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가 아니라 양은 주인의 음성만 듣고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음성 비슷한 것이 얼마나 많은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자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없을 수는 없으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여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살찐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에서 화가 나신 거음과 동시에 진짜 양들, 먹여야 될 양들은 먹이지 않아서 파리하게 만드는 그 목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어, 그런데 아까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한 목자를 그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히죠. 어렸을 때부터 형들은 뭐, 사무엘이 부를 때 7명의 형들은 갔는데 자기는 또 목, 양 옆에 있어 두었던 그 소외된 어린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목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때 모처럼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양처럼 그들을. 그러니까 목자임과 동시에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님은 목자이셨어요. 목자로 푸른 초장에 이끄시고 쉴 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목자이신 주님이 좋습니까? 24절에도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니 그러니까 왕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임과 동시에 왕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목자이심과 동시에 왕입니다. 제가 이런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게 하고 쓰게 하고 훈련할 때 그렇게 하는데 목자이신 하나님 참 많이 인기가 있어요. 왜? 푸른 초정에 끌고 가시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이시니까 so 나이스한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처럼 보여요. 왕이신 하나님은 괜히 뭐 통치하시고 아이언 셉터를 치실 것 같고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공의라고 얘기했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왕으로 다윗을 두시기 전에 목자로 훈련시키셨다는 얘기는 백성을 양처럼 케어하도록 하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모질게, 때로는 사랑으로. 인간은 50대 50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예수님처럼 그게 100% 사랑과 100% 공의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가 들고 다니는 두 가지가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라드라 그래갖고 이렇게 에, 이 짧은 나무를 깎아서 요거로 이제 일이 때나 승냥이 오면 뭐 집어 던지든지 뭐 두드려 패든지 하는 어떤 공격형 무기라면 지팡이가 막대기죠. 우리 말에는 거꾸로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막대기는 긴 나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물 같은 거 깊이가 깊은지 보면서 집어 넣기도 하고, 근데 주 용도는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끝에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이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안 갈라는 양들이 있대요. 뭐 이렇게 가는데 꼭 이제 뭐 먹이를 더 먹는다든지 안 움직이려는 양은 모가지를 딱 깨갖고 콱 당기면 양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그러면 다리를 딱 걸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좁히는 거죠. 예, 그래갖고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지체랑 얘기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이제 뭐 질문을 했는데 제가 확고하게 저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어, 뭐 사랑을 못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할 기회에 있어서 이제는 뭐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지체가 있어요. 제가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 불편한 얘기하기 싫습니다. 누가 좋아요 그런 거. 그냥 나이스하게 할 수 있죠. 뭐 교회를 안 나오던 예배를 늦던 뭐안 하면 되면 그만입니다. 그죠? 얼마나 편해요. 그럼 그 사람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 싹군 목자라 그럽니다. 싹군 목자는 아무 얘기 안 해요. 편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편하게.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 그
주일날 영업을 하는 어떤 분에게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둔 거죠. 근데 편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결국은 떠납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없어져요. 가요.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의 문제를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의 문제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아까 말했던 지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 안 하면 난 너무 편하다. 편한데, 그러면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어딘가 구성탱이에 처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이렇게 목을 딱 꿰어갖고 막대기로 쫙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든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좀 있으면 승량이야, 이리 때와 뭐 덤비는데 어떻게 그냥 두냐고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나이스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뭐 항상 웃으셨을 수도 있는데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아, 베드로에 빠졌어? 아유,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하시냐고요. 주여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왜 그렇게 얘기하니? 그냥 내가 십자가에 좀 질 건데 나중에 지금 이해 못하지? 나중에 이해될 거야. 알았지?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생각이지.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믿음이 약한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시고 맨날 다그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죠? 공의는 사랑이고 사랑이 공의라고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중간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떠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다그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후회자와 회개자의 차이가 베드로와 아, 가룟 유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목자는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내 양을 치라 그러는 거. 후치라는 것은 훈육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냥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쏘 나이스하게 이끄시는 목자만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걸 원하지만 다윗은 목자였고 왕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님도 목자이자 왕이신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혼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혼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이고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또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메시지가 아니라 아픈 부분을 치시고 좌우의 날성검으로 내 심령을 후벼파시고 그리고 때론 징계하시고 그러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징계하시고 오늘도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 심령을 후벼파서 아프게 하셔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